통일왕국 시대는 왕이 3명입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3명의 왕이 각각 40년씩 총 120년을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 1개 지파인데 원래는 2개죠. 시므온까지 2개인데 시므온이 유다에 편입돼서 1개 지파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19왕, 남유다는 20명의 왕, 원래는 21명 왕인데요. 그 왕까지 기간들의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했던 것은 그 통일왕국 시대, 왕국 시대를 열었던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왕국 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왕국 시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봤고요. 특별히 그 왕국 시대를 다뤘던 2개의 성경이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왕기서는 야사다, 역대기서는 정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을 시작으로 해서 왕정 시대를 열게 된 배경,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배경, 그래서 이 왕정 시대, 왕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성경이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신명기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관련된 말씀들을 쭉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가, 사무엘과 엘리 이야기를 살펴봤었고요.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삼고 다윗을 왕삼고 이후에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을 쭉 살펴봤고요. 노년에 남아에서 나요시라고 하는 선지자 학교, 남아나요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윗이 그것에 도망을 왔고, 그리고 다윗이 이후에 다윗 왕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적 동지들, 그건 뭐 사람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이었죠. 네, 그런 모습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사울왕과 다윗왕, 다윗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사울왕, 그리고 그 사울왕 시대에 다윗이 어떻게 방응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오늘은 아마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상 끝머리 3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 뜻이 여호와께 구하다, 여호와께 구하다.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죠. 9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이스라엘이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요 소로의 손자요 베고레스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의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에 대해서 9장 1, 2절이 소개를 하는데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데 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요셉의 아들 중에서 베냐민이 제일 막내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내였고 또 덩치도 되게 작았습니다. 요셉 지파 자체가 작은 지파는 아닌데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작은 지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보면요. 이 사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작은 자다. 우리 지파도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도 작은 집안이고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뽑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의 겸손함을 귀하게 여기셔서 왕 삼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는데 지금 네가 교만해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다. 기스의 아들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걸 이제 준수한 소년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소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아주 어린 친구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10대예요. 지금 이때 나이가 30대 이런 게 아니라 11, 6 아마 대충 이렇게 소년 때는 그런데 그때도 청년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성인 시간 12살이에요. 남자 12살, 13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3살, 12살인데 12살 이상이 되면 어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년,
그때 임신했다. 그때 나이가 13살 정도. 13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 지금 현재 우리 나이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또 특별히 그때 여자들이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춘향이가 28 청춘 때 28, 16, 16살의 최고의 그 꽃다운 나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대. 그러니까 지금하고 사회적 나이가 다른 겁니다. 그 상황 자체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준수한 청년이다. 준수했다. 어느 정도 준수했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딱 봐도 벌써 인물이 한 인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사울은 역량이 있고 실력이 있고 외모적으로도 뛰어났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왕딱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왕인 것 같다. 왕감이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사실은 사무엘도 그걸 좀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그러는 것에 시야가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 제일 키가 작았다 그래요. 여기 보면 키가 작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했고 그러니까 다윗은 왕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형들 중에도 뭐 정치도 있고 실력이 있고 설마 저런 애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당시에도 외모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왕이다는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일부러 왜 적어놨냐면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리고 소위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또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의 뜻을 반영한다. 이것이 별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했고 그리고 그러면 그걸 끝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잘하거나 말거나 하여간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왕을 되는 세 가지 단계를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9장 1절부터 10장 16절인데 9장 15, 16절 한번 보죠. 뭐 앞에 얘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암나기를 잊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사울이 뭐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귀 찾으러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선지자 찾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당히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물과 누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그가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의 태도가 되게 겸손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 6절 10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붓고 이제 지도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 사울이 변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지혜가 임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왕 삼았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 왕 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갔고 나중에 10장 17절부터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왕을 뽑는 의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몇 명씩 불러내라. 그리고 그 지파에서 가족으로 가문으로 가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누구로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혔죠. 사울이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나오게 하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뭐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보다 어깨 위 키 큰 사람이 있었고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이제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왕 됐나 보다? 아닙니다. 여전히 왕 되지 않았어요. 왕으로 인정을 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래서 25절 26절에 있는 거예요. 25, 26절 보세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지 집으로 보내매. 26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돼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그렇게 하고 자기 글 쓰고 뭐 이렇게 나라 이렇게 통치해라 적어주고 자기 집으로 갔고, 사울도 몇 명 유력자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저가 도대체 무슨 실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이러고 의심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왕으로 뽑힐 거라는 것을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1장 1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어디를 쳐들어왔냐? 길르앗 야베스라고 되어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냐면 요단 동편 땅이에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모압 땅. 요단 동편에 모압이 있었죠? 모압 그 바로 위에가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이 당시에 이쪽에 두 지파 반이 장악하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 동편, 요단 서편에 있는, 요단 이쪽에 있는 군대가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그러는데 다들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지파별로 자기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자기 바꾸고 그러니까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을,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탁 결심을 하고, 이런 나쁜 놈들 감히 우리 땅을 쳐들어와? 그렇게 소를 잡아서 각을 쫙 떠가지고 그걸 갖다 각지파를 딱 보낸 다음에 내가 이제 명하니까 다들 군사를 몰고 가서 암몬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파별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 보낸 지파가 얼마냐?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베세길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다. 여러분 이 표현도 잘 보세요. 유다도 분명히 이스라엘이죠. 지금 소멸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따로 기록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거는 후대에 기록이 된 거예요. 당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흔적입니다. 당시에도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약간의 갈등 혹은 구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약간 선민의식들이 나중에 후대에 생겼겠지만 다윗 이후로부터 이제 쭉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대한.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앞으로도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들이 와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 군사를 끌고 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암몬을 이기죠.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다 이긴 다음에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드디어 길갈이라고 하는 도읍지를 정하고, 이제 사울이 백성들한테 그 암몬을 물리친 거로 인해서 실력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마음으로도 인정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갈의 도읍지를 정하고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니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죠. 예. 그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는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이제는 확실히 인정하고 왕으로 삼았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는 단계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붓는 단계가 있었고 백성들한테 뽑히는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실력을 인정받고 백성들과 모든 자들이 공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각 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뭐 신학은 더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그 주권 혹은 뭐 이게 권리가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각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주권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하게 판단할 책임도 있고
또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함께 논의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 바로 안 됩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면 바로 돼야 되잖아요. 십몇 년을 도망다니죠. 십몇 년. 그리고 다 인정되고 남유다 왕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통일왕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더하죠. 신약성경 안에서는 우리와 성령이 의논해서 거기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의리해서. 그래서 뭐 사도라 그래서 사도가 딱 여기서 뭐 결정하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가만히 보면 집사를 뽑을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 갔다가 그것에 대해서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도 돌아왔을 때도 집단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정해가지고 우리와 성령이 이같이 결정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결정했으니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논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했으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목사와 모든 성도들이 각자 직분에 따라 직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오히려 인본주의로 그것을 몰아붙이고 신본주의를 얘기를 하면요 거꾸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구약의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대리자, 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사사라든가 나시린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대리자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구약적 신본주의인데 여러분 그럼 지금도 만약에 신본주의를 한다 그러면 목사나 이런 어떤 특정인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학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왕같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미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목사고 모두가 장로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직분이 있으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데 지금 와서 다시 교황시대로 중세 카톨릭 시대로 돌린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습니까? 만약에 이 민주주의를 안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는 신본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본주의의 반대는 인본주의고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두 가지입니다. 왕정주의 혹은 1인 독재주의나 혹은 과두제주의라고 소수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 제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신이고 신본주의나 인본주의라는 것은 신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이냐 인간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사상, 생각의 영역이고 민주주의냐 뭐 이 왕정주의냐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한 명 혹은 특정 인이 다스릴 거냐 아니면 소수가 이렇게 선출돼서 다스릴 거냐 아니면 민주주의로 다 같이 의논해서 할 것이냐 이것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안에도 왕정주의가 있고 신본적이면서 과도제왕주의가 있고 신본적이면서 민주적인 게 있고 인본적이면서 왕정적인 게 있고 인본적이면서 민주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냐 신본주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사실은 상식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 그 공부를 하신 분들 정치학이나 공부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보면 상식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 갖다 놓고서 얘기하고 그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식하다고 해야죠. 목사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 목사님 공부 좀 하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돌아가서 제가 오늘 이거 중요한 얘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울이 구약도 마찬가지로
되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아주 이렇게 인상성으로 신경질 내고 막 야단 치시는데 굉장히 강하게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할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부분까지도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여호와께서 당신 위에 왕을 영원히 내리셨을 것인데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당신 나라가 짧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사울의 타락의 내용이 뭔지 알겠죠? 일단은 사무엘의 역할을 침범한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까지 침범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14장 6절에 보니까 요건 약간의 간단한 실수인데 나중에 이제 블레셋하고 사울이 전쟁하면서 이렇게 약간 자기 그 도치 혹은 자기 자만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요나단이 이거는 뭐 잠깐 요나단 욕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내 명령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뭐 이렇게 큰 문제를 이렇게 벌을 주겠다 했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합니다. 음식 먹지 말도록 하는데 요나단이 이제 꿀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나단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불편해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상당히 이렇게 인위적이 돼 있고 약간 그 승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교만해져 있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넘어가 봅시다. 중간에 뭐 껴있는 건데 그냥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고요. 14장 32절 14장 32절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피채 먹는 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이 탈취한 어떤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채 먹었다 이런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해 있는 혹은 무감각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14장 35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사울이 잘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이 있고 몇 년이 지났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소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 그래서 앞에 그 피째 먹었고 그리고 그의 제단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되게 대단히 소홀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한번 가보죠. 15장 14장 50절에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브넬 49절에 보면 사울의 딸 얘기가 있고요. 딸이 맏딸 이름이 메랍이고 둘째 딸은 미갈이고 나중에 이제 이게 다윗에게 딸 줄 때 원래는 미갈을 줘야 되는데 첫째를 주잖아요. 그죠? 네, 메랍. 그래서 그 다음 미갈 뭐 이렇게 볼 때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아브넬. 나중에 아브넬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아브넬 이런 사울의 군사령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15장에 가서 15장 3절에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는데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무양과 낙타와 나귀를 주지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죠.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그것을 명령대로 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골라내고 별로 쓸모없는 것들은 없애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거의 이쯤 되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11절 여호와께서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이 표현 되게 독특하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지금 타락이 첫 번째로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번제를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전쟁하면서 일부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진행했던 거.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적당히 한 거. 아각이라고 하는 아멜렉을 죽이지 않고 외교적으로 풀려고 해요. 나중에 사무엘이요, 그 아각을 보는 데서 죽입니다. 사무엘이 노린내신데 대단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지금 이게 한 번 죄를 졌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이 그냥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말씀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몇 번의 기회를 계속 준다고. 돌이키기를 바란다고요. 그런데 사울이 그 돌이켜야 될 때 계속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포기하시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겠습니다.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이 표현 잘 보세요. 사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왜 그런 거 지금 죽이라 그랬는데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준 거 아니냐. 뭐 노인네가 그걸 꼬장꼬장하게 얘기하냐. 아니 그거 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잘 쓰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거 갖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이런 표현이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얼마나 무책임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표현 아세요? 고르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한다. 그 공경할 재산을 가지고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기 싫으니까 이제 봉양하고 하는 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고르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쓰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진짜 하나님께 드렸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두고 말만 그렇게 하고 지가 써요. 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이걸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종교적 형식주의로. 근데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될 제도가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걸 가지고서 실제로 해야 되는 걸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격하게 야단치시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소위 고르반 됐다. 라고 하는 걸로 실제로는 그 부정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남을 돕기도 그렇고 부정한 것들을 바로 세우는 일도 그렇고 교회 어떤 일도 그렇고 사람을 통해서 해서 일하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마치 고르반 했어 라고 하는 식으로 밀어놓고 하나님께 밀어놓고 결국 그게 못돼도 하나님 탓이고 잘 돼도 하나님 탓이고 잘 되면 자기 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건 다 하나님 탓이고 그리고 잘 된 건 자기 탓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하고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되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러면서 모른 척 하는 거죠. 결국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자기 손해 보지 않고 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좀 샜네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사울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왕 삼을 때 스스로 작고 이렇게 겸손했을 때
존재하지 않았냐. 그런 모습은 지금 다 어디로 갔냐.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22절부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와 뭐 이런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법적인 걸 따지고 형식적인 걸 따지고 다 좋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따지는 거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신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배의 정신, 뭐 헌금의 정신, 혹은 뭐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제사의 정신, 이런 것들이 삶에 그 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예배가 어떠니, 뭐가 어떻게 됐니, 듣더니, 이거 잘 정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 말을 또 복해하죠.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교회에서 따지지 말고 순종만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삶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의 말을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듣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다 옳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결국은 우리가 그 말에도 또 핑계를 대서 내 책임을 또 회피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누가 시켰으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 아니요.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몰라서 못했는데요, 몰라서 못했어도 적게 맞을 것이다. 왜 몰라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배우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고 그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몰랐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막 뭐 무서운 얘기를 읽은 거죠. 좋습니다. 자, 34절 15장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5장 3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사무엘이 단호하죠. 사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사무엘이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무언가를 해야 될 때 행해야 되는 것은 사무엘이든 뭐 사무엘의 종이든 다 똑같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우리의 책임입니다. 단지 우리는 사무엘처럼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분명히 알 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여기 표현이 재밌죠? 길갈로 가지 않고 기브하러 갑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이제 사울이 길갈로 가지 않고 기브, 물론 기브야 길갈로 갔겠지만 이 말 자체에는 사울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어떤 본능이 상실됐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예, 여기까지 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용 다 이렇게 써놨죠?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쭉 가고 있는데 제가 다시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이거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읽어봐야 내용이 알지. 이거 듣고 지나가면 설교 맨날 들어도요. 설교 듣고 지나고 나면 설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설교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1년 내내 설교 들어갔고 1년에 설교 한 편, 한 3, 4년 지나면 혹시 기억날까 말까 기억나는 게 이상한 거지. 또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읽어요. 스스로 읽지 않으면. 자,
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의 지금 왕 삼은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급속도로 타락하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이게 뭐 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뭐 1, 2년 사이에 쭉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울이 그 40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그 과정 속에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등장했다는 건 좀 후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여 년 정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 앞에 이 짧은 얘기가 실제로는 이제 여러 이렇게 긴 기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건별로 그걸 이제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적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적 시간이 있다, 이런 이제 말이 좀 어렵나요? 네. 크로노스적 시간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이렇게 몇 시 이렇게 순서적 시간이고, 카이로스적 시간은 역사적 시간이에요. 의미적 시간.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카이로스적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들을 또 하나님의 개입하신 시간, 그걸 카이로스적 시간이라는데요. 말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해서. 기본 상식 하나 됐어요. 네, 하여간 그렇게 기록됐다. 네, 그렇게 기록됐다. 이게 그러니까 딱 시간 타임들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볼 때도 시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등장했다, 시간이 꽤 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등장한 지 시간이 꽤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줬고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사울을 통해서도 그가 그렇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들은 여전히 그 유효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을 얘기하는데 16장에 보니까 제가 강의를 보면 다윗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스러운 이런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다비드. 그러니까 다윗 이런 게 아니라 다비드죠. 다비드. 사랑스러운인데, 그 16장 18절에 보면요, 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6장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막 혼란스러우니까 이 피리 부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을 한 명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잠잘 때 이렇게 불게 하자. 근데 그게 하필 또 다윗이 뽑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음악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했다 이런 건데, 그걸 뽑을 때 다윗을 소개하는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기록을 해놨냐면,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키도 작고 여성스럽고 또 수금을 탔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고, 또 골리앗은 막 장사였고 다윗은 소년으로 늘 나오니까, 이때 이 소년도 소년이 아니고 청년이에요. 청년. 이러 나오니까 굉장히 별 볼 것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딱 쓰어갖고 한 거다 이렇게.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뭐 형편없다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무용이 있다. 이 무술적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변이 있다. 말도 잘했다는 거예요. 또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이렇게 아담했지만 나름대로 단단했고, 그리고 17장 34, 35절에 보면 사울한테 그 골리앗 쓰러뜨릴 때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양을 돌보는데 사자와 곰이 어떨 때 보면 양 이렇게 온다. 그러면 내가 사자를 물리친다. 가서 끝까지 가갖고 쫓아내고. 여러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사자한테서 양을 구할 수 있겠어요? 곰한테서 양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용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랑 보시죠. 그 다윗이 썼던 그 물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물매가, 우리는 이렇게 무슨 돌멩이 하나 들어갖고 어떻게 던졌는데 가져갖고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매는 사사기에 보면 전쟁 무기입니다. 물매가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대기가 있고요. 이만한 막대기가 있고, 그 끝에 이렇게 돌멩이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끈으로 연결돼서 끝에 이렇게 돌멩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쫙 돌리면 이 끝에 이렇게 끈이 있고 그 안에 주머니가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탁 채면은 마치 우리 이 새총 쏘듯이
이게 돌멩이도 그냥 이만 조그만 돌멩이야, 이만한 돌멩이. 이만한 주먹만한 돌멩이들 막 이만한 돌멩이들을 맞으면 이거는 그냥 뭐 총 하나 맞은 거 같아. 그때는 뭐 총이 없는 거니까 그거 한 방 맞으면 그냥 즉사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물배를 쓰는 데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사자와 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사자와 곰이 오면 그걸 던져가지고 한 방에 날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지금 골리앗은 6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규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45cm고 50cm라고 합니다. 50cm로 보면 오르게 33m고 45cm로 보면 2m 7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2m 70, 3m 정도 되나 거구란 말이에요. 그럼 얼굴도 크겠죠. 또 이런데 네가 이런데 이런 맞은 거 아니에요. 이런데 뭐 넓죠 뭐. 우리가 던지면은 아프지만 뭐 이따 버리게 딱 서 있는데 뭐 던지면 뭐 그거 던지면 명중이지 뭐.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용기를 내서 그 앞에 딱 섰지만 그가 전혀 할 수 없는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사용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할 때 이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용기만 내고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후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하고 모세 이후하고 틀려요. 모세 때부터는 굉장히 준비되어 있어요. 요셉 때부터 근데 그 일을 할 때 있어서 필요한 준비들을 해요. 왕궁에서 준비하고 광야에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었죠. 여호수아도 그 후계자가 된 게 에브라임 지파에서 한 명 뽑으라면 여호수아라니까요. 그럴 정도로 실력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뽑혀서 사용된 것이지 그냥 뭐 적당히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좀 이리 와봐 이렇게 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대단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뽑은 게 사울이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 그래요. 실제로 이런 구절들을 거의 잘 안 보고 다윗이 그냥 믿음으로 너는 창으로 왔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왔다 요 한 구절밖에 모르니까 대체 뭐 배경을 모르니까 됐죠? 16장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었다. 베들레헴 사람이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이었다. 16장 7절에 보니까 뽑을 때 사무엘은 상대적으로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서는 왜소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형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내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를 보지 말라는 거 보니까 준수하긴 했는데 이 준수하다는 말이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목동이었고 그러니까 좀 다부졌고 이런 의미였던 것 같고 약간 못생긴 것 같아요. 약간 못생긴 것. 그래서 우리 다비드상에 아주 그냥 미소년이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기름 부음을 했어요. 사무엘은 자기 할 일 하면 꼭 라마로 가요. 라마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항상 있고요. 자,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보니까 병기든 자, 수금 타는 자로 만났죠. 근데 나중에 보면 골리앗을 이게 잡을 때 사울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다윗을 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면 때문에 이게 뭔가 아마 다윗이 그러니까 시종이니까 시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울은 여러 그냥 소년 중에 야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르는 정도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어떤 시종들 중에 하나 그냥 이렇게 무슨 일 있으면 이제 좀 수금 타는 애 좀 데리고 와봐 그래서 하고 뭐 한숨 자고 이런 정도 자기 주변의 인물로 생각 안 했다가 나중에 또 그리고 용감하게 나오는 그 친구가 다윗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물매 얘기했고요. 그 사사기 20장에 보면 물매가 무기로 쓰였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가보면요. 이 다윗이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만화 같은 데 보면
골리앗이 있다 말고 다윗이 조금 해갖고 뭐 칼도 못 들고 막 옷도 뭐 갑옷도 사울 옷도 안 맞고 사울 옷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이 나갔으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칼도 못 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머리를 베어 들고 이렇게 17장 54절 보세요. 17장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래서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그걸 딱 들고 갈 정도로 용맹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한테 도망을 가고 노비라는 곳에 노비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배고프다 그래갖고 그 아히멜렉이 진설병 그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기름 떡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원기가 회복된 다음에 무기가 없으니까 나도 무기 준다라니까 우리는 뭐 무슨 제사장한테 무기가 있나 그러면서 그런데 거기에 마침 골리앗의 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칼을 들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그래도 그때는 이제 다 덩치도 커지고 또 칼이 아무리 커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유추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어린애였고 그 힘이 없고 그냥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장 5절을 보니까 18장 5절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이 그를 보내는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천부장도 삼고 그러죠. 근데 보내면 실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휘력도 있고 용감하고 실력도 있고. 그래서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백성들과 신하들도 그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합당히 여겼다는 겁니다. 18장 13절에는 천부장 했던 거 있고요. 나머지 있습니다. 자, 17장 25절에는 이제 그의 딸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첫 딸 메랍을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주죠. 사울이.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약속을 어기죠. 여러분 그런 장면 기억나세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원래 골리앗 죽이는 자한테는 내가 사위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첫 딸을 안 줘요.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첫 딸을 안 줍니다. 그리고 나서 첫 딸 메랍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미가를 믿기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전장에서 죽게 하려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100개를 베라. 이때 양피가 뭔지 아시죠? 네, 이건 할례 갖고 그러는 겁니다. 할례 갖고. 그랬더니 다윗이 가가지고 200개를 배워요. 대단하죠? 다윗이 실력이. 그래서 미가를 줍니다. 나중에 2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한테 시집을 간 미가를 발디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울이 또 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뺏어갖고 와갖고 다른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발디한테 있는 여자를 아브넬이 된 거예요. 아까 아브넬이 얘기했었죠. 아브넬이 나중에 다윗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거든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아브넬이 이 사울의 아들 이름이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들 하나를 세우고 윗지방을 다스려요. 그것은 전쟁이 났는데 위에 그 사울 왕이 아들이 인물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정말 인물이 아니야.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하고 협상을 해요. 그럴 때 그 증거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미가를 데려와라. 그런 장면이 있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그때 미가를 다시 만나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망명을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쫓겨다니는데 10여 년을 쫓겨다녀요. 다윗의 쫓겨다니는 것은요 그냥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다닙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누가 돕냐면 요나단이 돕고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미갈이 도와요. 미갈도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 자식들로부터도 존중을 못 받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행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다. 여러분 여기 뭐 사랑을 했다. 서로 뭐 이렇게 요나단이 사랑했다. 친구다. 그런데 나이 차이로 얘기하면 최소한 1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요나단이 거의 이때 당시 하면 25세에서 30세 가까이 될 때고 다윗은 10대예요. 지금 17에서 20세 그 사이인데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는 이런 친구가 아니라 우정이 있었다는 거. 요나단이 사실은 자기가 후계자인데 여러분 요나단도 그냥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번 아까 제가 안 보고 지나왔는데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갖고 자기 그 수하 몇 명 데리고 들어가갖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그 적군 사람들 막 이렇게 기습 공격해갖고 이기고 막 이럴 정도로 요나단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도 다윗이 인물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려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우정이라는 것은 다윗을 뭐 사랑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래갖고 동성애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권리, 왕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다윗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있는 그 요나단의 훌륭함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사울이 심지어는 다윗을 돕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요. 그럴 정도로 화가 나. 그래서 요나단한테 막 창을 던지잖아요. 창을 던지잖아요. 그런 정도로 하고 자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19장에 보니까 요나단이 돕고 미갈이 돕고 이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라마나옳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라마나옳으로 도망을 갔더니 사울이 잡으러 왔습니다. 첫 번째 군사를 보냈고 두 번째 군사를 보냈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뭐 우왕좌왕하니까 세 번째 갔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막 우왕좌왕 군사들은 흩어졌고 자기는 옷을 벗고 하루 종일 있는 동안에 24절입니다. 19장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흑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비몽사몽하고 있을 때 20장 1절에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간신히 도망해서 요나단한테 와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또 한번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죠. 안 됩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사울이 강팍해지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냐? 21장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다윗의 망명길 얼마나 처절했는지 이제 쭉쭉쭉 나갑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베에 가서 노비라고 하는 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노비라는 곳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히멜렉한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 그랬더니 21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떡 진설병을 원래 이거 주면 안 됩니다. 성전에 바쳐진 떡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에 그래서 이걸 신약성경에서 인용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뭘 먹으니까 예수님 대답할 때 너희는 들어보지 못했냐. 다윗이 옛날에 있을 때 제사장이 진설병을 주지 않았나. 지금 이거 그런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정신이지. 진설병이라고 해서 뭐 안 주고 이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 논쟁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걸 인용을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는 사람을 그 법 뭐 몇 가지 조문 때문에 그걸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인용하는 장면이 또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끔찍한 일이 있어요. 22장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그러니까 부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걸 봐요. 그리고 아히멜렉한테 노베 다윗이 도망갔다는 걸 사울한테 고자질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화가 끝까지 나요. 그래서 아히멜렉 일족을 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는데 몇 명이나 85명이에요. 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 집안이니까 군사들이 죽이는 걸 주저해요. 그랬더니 도액 보고 뭐라면 네가 먼저 죽여라. 도액이야 먼저 죽이고. 근데 이 85명이 다 누구냐? 엘리의 가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딱 한 명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한 명만 살아남아요. 22장 18절입니다.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세마포 에봇 입은 자라는 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였고 20절에 아이누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그를 제사장 삼습니다. 자기를 도왔던 자의 아들이니까. 근데 아비아달이 언제 죽느냐? 나중에 압살롬에 반역한 이후에 나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때 아비아달이 급변했습니다. 그 11개의 일입니다. 그랬다가 아비아달이 거기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의 예언이 응하였다는 게 말씀드리게 11개 상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비아달도 죽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1장 10절에 보니까
21장 10절에 보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21장 10절에 보니까 아까 그 노베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21장 10절이 되게 처절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자, 이게 참 특이하죠. 사울이요 노베 가서 아비멜렉에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어디로 가냐? 가드로 갔다는데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골리앗의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갈 정도로 자기 살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죠. 저는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근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히 이랬는데 괜찮겠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어요.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대문짝에 끄적거렸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 이게 뭐 대소변 가서 그냥 발령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 했다는 거야. 침도 흘리고 막 이렇게 침을 수염에 흘리네. 아기스가 야 이거 미친놈 저거 빨리 보내버려. 그래갖고 살아났더라. 이게 다윗이 지금 고난이라는 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22장 1절에 어디로 도망가냐? 다윗이 그것을 따라 아둘람 굴로. 이때 굴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요새, 굴 같은 단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굴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단지 그냥 작은 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입니다. 아둘람으로 도망을 가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는데 다윗이 거기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형제와 가족들이 도망을 왔어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왜 왔을까요? 그 부모와 형제들이 왜 왔을까요? 부모 형제들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역적이니까 역적 집안이 지금 다 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여기 숨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글로 왔어요. 근데 그들만 온 게 아니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 400명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까지 한 2000명 정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럼 이들이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사울의 통치 가운데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지금 권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를 아주 공포 통치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부당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사울 치하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서 온 곳이 다윗에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희망이다 이거 온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안 좋죠. 다윗은 자기 몸 하나 피하기도 좀 사실 어려운데 자기 가족 살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왔다. 근데 문제는요 다윗이 이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다윗의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그 강인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라마노이스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와서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그런 표현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문맥을 보면요, 다윗 왕국 이걸 우리가 이제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데 아둘람 공동체 이후로 해서 다윗이 남유다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후에 국가를 만들어갈 때 아마나에서 같이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중요한 그 동지로 동역자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돕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갑니다. 근데 자, 저를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에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 권위층이고. 근데 다윗은 좀 상대적으로 보세요. 가난하고 다윗 자체도 가난한 사람 출신이에요. 이 목양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막내였다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신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이고 세력들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 초엘리트들이 지금 사울을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군들이나 여기는 지금 환난당하고 빚진 자, 원망한 자, 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울이 구성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다윗이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 그런 것이고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과 아픈 사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일들을 해가고 이런 흔적들이 22장부터 이제 사무엘하까지 쫙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3장에 그일라 구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일라 구하기 이런 거는 이제 뭐 와서 전쟁이 났고 제가 이걸 자세히 얘기하면 좀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광야라고 하는 데 도망갔다가요. 마온 광야 이런 데 도망갔다가 사울이 블레셋 마온 광야에서 무슨 재미는 있었냐면 거의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사울에게 급보가 와요. 근데 거의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사울한테 급보가 와서 블레셋이 지금 본토를 침략했다. 사울이 회군을 하죠. 그래갖고 죽을 위험에서 간신히 살아나는 장면이 마온 광야에 있고요. 엔게디 요새 불속 이게 왜 유명하냐면 사울이 거기서 살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겉자락만 살짝 대고 나오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사울과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이제 또 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들은 좀 살려줘라.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 제가 여기 있었는데 20장 14, 15절에 보면 요나단하고도 이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 일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었고요. 전쟁에서 죽었고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었는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밥상에서 왕자들과 같이 밥을 먹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는 장면들이 또 사무엘 하에도 있습니다. 바람광야로 도망갔습니다. 25장 1절 바람강으로 갔다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나발이 가만 보면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근데 도움을 거절을 해요. 이 빌어먹을 자들아 니네가 여기 와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냐? 그래서 다윗한테 침필을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착각한 게 그가 거기서 안전하게 장사를 하고 농장을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주변에 다윗군이 그 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서로 상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출발하죠.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부인이 와가지고요. 부인이 아주 똑똑하죠. 그래서 이 나발이 죽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좀 드릴 말씀 저랑 보시죠. 다윗이요. 부인이 9명인가? 9명인가? 몇 명인가 되는데요. 아비가일이 부인이 됐다. 당시 아비가일 나이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한 20살 안팎이었고 아비가일은 이때 50대 정도예요. 50대, 60대. 50세 정도? 많이 보면 50세, 적게 보면 40세.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사람들하고 결혼하는데 그때 경우로는
이스라엘하고 전면전이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하고. 딱 그러니까 이 가드 왕도 다윗한테 너희도 출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뭐 출전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출전을 해요. 출전하는데 마침 신하들 중에 누가 있냐면 다윗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가다가 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 뒤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신하가 얘기를 해요. 다윗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한 척을 하면서 나를 못 믿습니까? 정 못 믿는다면 제가 후방을 지키지요 이러면서 회군을 해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다윗이 대단히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이고 실제로 이렇게 그런 일들을 아주 지략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성이 누가 침략을 당했어. 아말렉이 와가지고요. 다윗 부인성부터 시작해갖고 잡아가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군사를 회군해서 그를 쫓아가요. 가다가 이제 애굽 소년 하나가 넘어져 있는 걸 보고서 이게 또 다윗의 말이에요. 그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집트 군사 한 명이 넘어진 걸 보고서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도와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사실은 그 아말렉 군사의 병사였습니다. 제가 그들이 어디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다윗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가서 다 이기고 뺏어오고 이런 장면이 그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었나 싶죠.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30장 10절 보겠습니다. 30장 10절 보니까 9절부터 보니까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여기 600명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그 아둘람 돌아갈 때는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구가 늘은 거예요. 600명. 그러니까 2,500명 정도 된 거예요.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슨 얘기냐면 시글락 함락했던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그 중에 한 200명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마 몸이 이렇게 피곤한 사람도 있을 거고 부상병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잔류시킨 거예요. 200명을 잔류시키고 400명만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겨갖고 막 노획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가운데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얘기냐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뭐라냐면 저기 남았던 사람들한테는 우리 노획물을 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일도 안 했는데 우리가 가서 뺏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 이날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군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군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동일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리더십. 다윗은 그들이 거기 남아서 그냥 놓은 게 아니고 그들이 가족을 지키지 않았냐. 우리 뒤에 후방을 지키지 않았냐. 그리고 그들도 이유가 있지 않냐. 우리가 전쟁에서 뺏었다? 그럼 같이 나누는 게 좋다. 이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힘있고 능력있고 실력있고 영특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죠. 이런 게 다윗의 정신이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 왕국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면 그 후에 여러 가지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신이 있어요. 사랑과 평화를 행하고 왕으로서 공평과 정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인식을 얻고 그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그것이 사울과 다른점입니다. 사울은 뭐 절대 안 되는 거고 더 있는 사람이 더 갖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블레셋과의 길보아 산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
이제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담백하게 기록해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니라. 그 다음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슨 얘기냐면 활을 맞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창피한 거야. 내가 옆에 있는 무기 든 자에게 네가 나를 찔러라. 이렇게 네가 나를 내가 이방인에게 죽었다 이런 소리를 못 듣겠다. 나를 찔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히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5절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그 칼을 붙잡고 여기 엎드려서 죽고 그 옆에 무기 든 자도 같이 죽고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나와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고요. 11절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을까요? 지난번에 40년 전에 사울이 왕 됐을 때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때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은사를 입고 가서 그를 도왔죠.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답했기 때문에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윗이 그들을 또 보답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사울 이 장사 진행을 다시 해서 다시 장사를 진행해요. 다윗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장면을 봤지만 다윗이 국가를 운영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를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다윗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순종해서 했다. 이렇게만 알면 다윗의 진면목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전쟁에서 지혜롭게 했고 그 관계 속에서 했고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사무엘 하서를 살펴보면서 다윗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고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무슨 말씀 있으세요? 급한 점.